자, 진심직설은 자기 본래 마음을 보게 할 뿐. 내가 제목을 그렇게 적였어요. 자기 본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이에요. 허관, 혹자가 말을 해보면 조사묘도. 조사 스님들이 말씀하신 그 도는 미묘하고 오묘하기 짝이 없어. 이걸 묘도라 그래요. 묘도구나. 조사 스님의 오묘한 도를 가득 지어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듣지 않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소리에 보면. 조소의 오묘한 도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조사 스님들이 할하고 방하고 막, 눈을 치게 뜨고 그러는데, 그게 탐시 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짐작을 하는데, 그 도를 제대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보면. 이 보조스님 글이 재밌는 게 뭐냐면 자문자답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이 질문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풀이를 해줘.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 풀이를 해주는데 그걸 자문자답이라 그러는데 보조스님 그 수신결도 그런 식이고. 그래서 이 보조스님 글은 그 사람을 배려해서 어떻게 하면 이야기의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고 부른 호와, 고 옛사람이 부른 호와, 말하지 않았더냐. 옛사람이 말하지 않았더냐. 자, 한문 좋아하는 사람은 한문 따라와도 좋아요. 돌 달아놨으니까. 한문 모르는 사람들은 한글만 보고 들으면 돼. 고 옛날에 어른들이 부른 호, 말하지 않았더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도라고 하는 것은 불속지 않은 것에도 속하지 않고 불속부지 모르는 것에도 속하지 않으니 지시망상이요. 안다는 것은 망상이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긴이다. 그랬어요. 재밌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도, 그러면 이 도라고 하는 건 이제 느낌이 와요. 도는요,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삶이에요, 삶 보면. 부처님의 삶이에요, 보면. 그 부처님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자기 생각이 있어서 움직인다, 인연 따라서 흘러간다. 인연 따라서. 그럼 부처님이 안다 소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모른다 소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냥 인연에 맡겨서 그 인연이 주어지는 삶을 드러낼 뿐이에요, 보면.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삶을 사는 것인데 부처님 그 마음자리는 참마음, 십이 분별이 끊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이 살아가는 모습이 도인데 그 도라고 하는 것은 살펴보면은 아는 것에도 속하지 않고 모른다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 응? 그래서 내가 부처님 마음자리를 알려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부처님 마음을 가져야 돼, 보면. 그러면 내가 십이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 알았다! 이것은 내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몰랐다. 이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몰랐다, 알았다, 그럼 내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부처님 마음이 아니에요, 보면. 네? 부처님 마음을 알고 부처님 마음만이 갖고 있는 것인데,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자리가 있는 것인데, 그 도라고 하는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갈 뿐, 아는 것에도 속하지 않고, 모르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 자, 이 말 이해하셨어요? 네. 와, 여러분들은 굉장해요. 이걸 알았다는 게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시 알았다, 이것은 망상이라는 거야. 자기 생각이지,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는. 그러니까 알았다, 이것은 망상이요. 몰라, 그러면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기야, 무기. 무기라고 하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 소리야 보면. 응? 근데 모른다 그래가지고 모른다라고 하는데 방점을 딱 지금 사실 이것도 망상이지. 근데 그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으로 가지도 않고 악으로 가지도 않기 때문에 무기라 그래. 이 무기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저 집에서 무기공하는 표현을 쓰는 말이에요. 무기공.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가 마음을 비우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을 쉬고 또 쉬고 마음을 쉬고 또 쉬고 마음을 쉬고 또 쉬어서 어느 날 보니까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이 하나도 일어나지가 않아. 텅 비었어. 텅 비면은 그 자리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편하겠어요? 편하지 않겠어요?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게 도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안주를 해. 안주를 해보면. 그런데 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빛이 번쩍여야 돼. 빛이 나와야 돼. 부처님 지혜가 있어야 돼. 보면. 그래서 일체 마음이 다 사라졌다. 이 자리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공부야. 이 공부에 만족하는 사람은 이승이라 그러는데, 대승을 이야기하고 이승을 이야기하면 이승이 좀 시시해 보이잖아. 보면은 그건 대승에서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부처님이 봤을 때 시시한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대단하지만 막 성인 같아요. 부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나 대보살이 봤을 때는 아직 멀었어. 그래서 그런 자리가 깨달음이다. 이 자리가 행복해. 그런데 무명이 깨졌어, 안 깨졌어? 안 깨지니까 빛이 안 나왔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자리를 유여열반이라 그래. 아직 번뇌가 남아있다는 거야. 거기에서 공부를 더 지속을 해가지고 무명이 탁 깨져서 빛이 나와서 부처님 제가 활짝 드러난 자리에 여기에는 번뇌가 하나도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번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무여열반. 이게 진짜 열반이야, 보면. 유여열반은 열반 같은데 진짜 열반이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이 유여열반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행복하긴 한데, 그걸 판단할 때는 그 자리에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자기 혼자 만족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 자리야. 그래서 그 마음은 선으로 가지도 않고 악으로 가지도 않기 때문에 선악으로 기록할 수가 없다. 선악으로 기록할 수가 없다. 이 표현이 무기야, 무기 보면. 그래서 공 그 자리에 떨어져가지고, 나쁜 세상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좋은 세상으로 가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그 공에 집착하고 있는 걸 무기공이라고 그런다. 그 공에 빠져 있어야 안 빠져 있어요? 빠져 있죠. 그 공에 빠져 있는, 그 공적한 경계에 빠져 있는 것을 침공체적이라 그래요. 침공체적. 그러니까 공적한 경계에 침체되어 있다 이거야, 보면. 그러니까 침체, 공적을 글을 나눠가지고 침공체적. 그 공이라고 하는 말하고 적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무기는 그거에 보면. 그냥 모른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 그래서 무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이해하셨어요, 그 문장? 네. 그래서 약, 진달, 부르지제. 의심이 조금도 없는 경계. 의심이 조금도 없는 경계. 누구의 경계예요? 부처님의 경계야. 약, 진달. 만약 참으로 부르지제. 의심이 없는 그 마음자리에 도달할 것 같으면, 여기 불이 지지할 때 땅지자가 나왔죠? 땅지, 대지야, 대지. 부처님 마음을 대지에 많이 비교를 해. 대지에 보면. 그래서 지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문맥을 봐서 마음자리 이렇게 번역을 할 때가 저는 많습니다. 보면. 그 불이 지지, 의심이 없는, 의심이 아닌 그 마음자리에 침다. 진짜 도달했다. 이것은 부처님 마음을 알았다, 몰랐다? 깨쳤다, 못 깨쳤다? 깨친 거예요, 보면. 그러면 딱 깨치게 되면 그 마음은 어떠냐? 유효, 관확이야. 이게 곽자보다는 확자라고, 톡 튀어 확자로 쓰면 더 좋아요, 보면. 사자는 확자인데, 툭 띠를 확자. 확연히 알았다 할 때 요 표현을 써보면. 그러니까 유여태허야. 그 마음자리는 유여태허 감각이다. 그 마음은 태허, 텅 빈 허공과 같다는 거예요, 보면.
텅 빈 허공과 같은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 자비심이 있어요, 없어요? 너그러워요, 너그럽지 않아요? 너그러운 거 자비가 꽉 차 있는데 화기야 시방색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어? 유역한 하기라. 부처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쓸 때는 그런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야, 보면. 그런데 들여다보면 나라고 하는 놈 그 마음을 쓰잖아, 보면. 나라고 하는 마음을 쓰면은 가족의 한정이 되고 내가 아는 경계의 한정이 되고, 어? 그리고 그 안에서 막 지지고 볶고 그러잖아, 보면. 어? 지지고 볶으면서 행복해 이런 소리를 해요. 괴로워 이런 소리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런 마음을 써? 그런 마음을 버려야지, 보면. 그래서 그 태어 간화 큰 허공 같은 텅빈 자비가 넘치는 그 마음자리에서 시비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억지로 시비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기 어찌 가강 시비하야. 강 억지로, 이때 강제로 억지로야. 강제로 억지로 시비하는 마음을 쓸 수가 있겠느냐. 시비하는 마음을 쓰지 않는다고 보면. 참으로 의심이 없는 경지를 통달했다면 야 진달 부르지지. 참으로 의심이 없는 경지 부르지지를 통달했다면 진달했다면 그 마음자리는 유여 태허 툭 튄 호공 같은데 관학은 일부러 번역 안 했어요. 툭 튄 호공 같은데 그 툭 튄 호공 같은 마음에 자비심이 있는 거야.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 거야. 확연히 아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 마음자에서 기 어찌 굳이 시비 옳다 그러다 하는 시비를 시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시비 안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런 게 부처님 마음이다 이거예요, 보면. 알아들었어요? 네. 근데 왜 숙연해진 것 같아? 그런 마음을 못 써서 숙연해진 건가? 근데 이런 걸 자꾸 보면 시원하잖아요. 아주 시원한 마음이거든, 보면. 그래서 살 때, 괴롭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오록을 보게 되면은 정말 그 근심적이 쓰잘데없는 것이거든, 보면. 톡 내려놓으면 되는 거야. 그 무상계 있잖아요, 무상계. 그 무상계를 보게 되면은, 딱 죽은 영한테 하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보면. 집착 많은 몸뚱아리를 갖고 살다가 탁 죽고 나서 보니까 몸뚱아리가 허망해, 허망하지 않아. 그 허망한 시체에 집착할 일이 있겠어, 없겠어? 그 몸뚱아리에 집착이 끊어졌으면은, 우리 중생들이 살아갈 때 주로 몸뚱아리에 집착이 많잖아, 보면. 집착이 툭 끊어지니까 시원하잖아. 그래서 영가한테 하는 소리가 그 허망한 도리를 알았으니까 지금 가슴이 시원하지가 않더냐 말이야. 그런 도리를 아는 이 자리가 정말 행복한 자리야. 당신이 도를 깨칠 수 있는 자리야. 기활캐자야. 어째 상쾌하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보면. 그러면서 시방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영겁의 불이 한번 확 지나간단 말이야, 보면. 영겁의 불이. 그 영겁의 불이다. 내가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 지구상에 블랙홀이 싹 지나가. 우리 지구가 블랙홀 옆에 딱 가 있어. 순식간에 지구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지구만 없어져요. 이 태양계가 휩쓸려 들어가서 같이 없어져요. 지구계가 없어지고 태양계가 없어지고 은하계가 없어지는데 내 한 몸의 그 생로병사가 거기에서 굉장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물며 근심 걱정 그게 하찮아요, 하찮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 이 은하계도 영겁의 불에 한번 번쩍하면 사라지는 것인데 여기에서 사사로운
근심, 걱정, 생로병사, 그거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이너리 좀까지 사라지는 거야. 사라지는 거 보면. 그래서 변치하던 영원한 마음, 참마음, 이 도리를 깨달아서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도리 이제 본문을 해보면. 그 본문이 딱 끝나가지고 상기, 부처님한테 기회를 해가지고 그들을 딱 알게 되면은, 조사림 사구계가 쫙 나오는 거예요. 조사림 사구계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참마음, 그걸 쫙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졌으니, 너는 영원히 윤회를 면하고, 송불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면. 그래서 그 영가 본문을 10수년 전에 불교 TV 법회를 갔는데, 그 불교 TV 그 회장 스님께서 갑자기 영가 법문을 나보고 하려는 거야, 보면. 근데 우리 영가 법문을 한다 그러면 어른들이 한다 그러거든. 그래서, 아유, 스님,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런 거 해볼 생각도 안 해보고, 언감생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전 못합니다. 그랬더니, 해보라는 거예요, 보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영가 법문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 49제 지내고 나서, 그 위펴놓고 이제 위펴놓고 하는 법문이구만. 그런 거 여기서는 잘 안 하지. 위펴놓고 이제 법문을 하는데, 위펴놓고 법문을 하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반영되는 사람들한테 하는 법문이야. 산자한테 하는 법문이야, 보면은. 그래서,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이제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가. 49제 지낼 때 그 영가 법문청을 한 번씩 이렇게 받더라고.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는데, 알고 나서는 늘 49제 해달라 그러면은 그 무상계를 가지고 합니다. 또 무상계 말고, 스님들이 그 49대 지내실 때 그 영가여 해가지고 읽는 거 있죠. 그 제목이 뭡니까? 그 제목이 영가시여라고 그렇게 나와요. 근데 영가시여 그러니까 기분이 내가 별로 안 좋아. 귀신 상대하는 것 같아서.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그게 법문이거든, 법문. 어떤 법문이냐? 극락왕생 하라고 하는 법문이야. 그래서 그 영가시어 이 제목을 극락왕생 하옵소서 이렇게 봐가지고 정리를 해놨어요. 그거를 정리했더니 맨날 그 연구하러 다니는 스님들이 나한테 고맙다 그래. 그 조계 중에 그 의장 스님도 이렇게 가가지고 영가시어 그러면 뭔가 찜찜하더라는 근데 극락왕생 하옵소서 이거 법문이잖아, 보면. 시원하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 극락왕생 하옵소서 그거 쓸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영가라고 하는 건 어두운 게 아니다. 그 영가라고 하는 말은요, 그 영이라고 하는 건 강영이야. 강영. 강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뚱아리라는 집착을 떠나서, 사물의 실상을 깨친 게 강령이야, 보면. 그럼 깨친 사람은 어디를 가야 돼? 극락을 가야 돼. 극락 갈 때 뭘 타고 가? 반야 용수를 타고 가. 영 갈 때 그 가짜는 반야 용수를 탄다, 이 소리야, 보면. 그래서 영 가라고 하는 건 영가를 깨쳐서 반야 용수를 태워가지고 극락으로 보내줘야 되는 것이거든. 당당해야 돼, 처량해야 돼. 연불할 때 처량하면은 가슴이 찢어져, 가슴이. 그 영가법문 아니거든. 그래서 영가법문은 당당하고 씩씩하고 그걸 살아가는 사람이 그 내용을 알고 나서 이 법문이 돼야 되거든. 그게 이제 본인이 안 되면 증사를 모시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49제 지낼 때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허할 때 그때 법문하는 거야, 사실은. 그 법문을 그 마음을, 허전한 마음을 달래주는 거야. 그러면서 불법하고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영가 법문할 때, 사람 죽었을 때, 우울하고, 우리가 무상하다 그러지. 허전한 그런 마음이 아니고, 무상은 당연한 것이고, 그 무상의 이치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도리, 참마음을 설파하는 것, 이것이 영가 법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90% 출석률에 대한 보답이